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많이 더우시죠? 예, 최대한 제가 성령 인도 받으면서 짧고 굵게 은혜 속에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또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됐죠.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렘넌트 대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명절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축제의 날이죠. 렘넌트 대회예요. 렘넌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어떤 친구들이 모였냐면 렘넌트가 자라나서 결혼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또 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게 또 무시 못해요. 동반자녀 이제 가족들이 쭉 있는데 동반자녀가요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 정도로 많이 왔다는 거죠. 렘넌트가 결혼해가지고 그 자녀를 데리고요. 뿐만 아니라 또한 전도자들이 모였어요. 이번엔 한 22,500명, 한 23,000여 명 정도가 공식적으로 모였습니다. 작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의 한 7, 8천 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날씨가 더운 날이었었는데 요번엔 비가 왔단 말이에요. 3일 동안. 뭐 이제 조금씩 비가 그치긴 했지만 그래도 비가요 많이 쏟아졌어요. 비가 쏟아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또한 이제 요번에는 한 장소가 아니라 두 장소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간이 이제 좀 분리가 됐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요. 비가 오죠. 그랬다 3일 동안 그 22,500명, 한 23,000여 명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와,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사고가 없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일 속에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진짜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의 다가 렘넌트 후대들이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진행서부터, 그랬던 모든 교통 차량서부터, 그랬던 심지어는 식사 준비하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다 그 친구들이 다 렘넌트들이에요. 그랬던 무대에 서는 친구들도 뭔가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 거의 렘넌트들, 어렸을 때부터 자란 아이들, 이런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참 굉장히 좋은 은혜의 시간들이 됐습니다. 오전에는요 메시지를 들었고요. 그랬던 오후에는요 자기를 점검하고 그랬던 확인하면서 같이 포럼하는 장소들이 계속 현장에서 있었고요. 저녁에는 깊은 찬양과 은혜의 시간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페스티벌한 것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요. 그 하루하루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게 지나갔어요. 어떤 분은 휴가를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휴가를 거기에다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어떻게 하면 휴가를 다 맞춰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서 와요. 완전히 우리 다락방 안에 축제요,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죠. 그 가운데서 새 메시지가 그 안에서 선포되어졌는데 그 메시지를 잠깐 나누면요. 첫 번째 메시지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려라. 우리가 하루 24시간이지. 이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생각, 보는 것, 듣는 것을 바로 기도로 바꾸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결국에는 승리한다. 내 안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관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승리케 만들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죠? 25시예요. 언약의 여정, 언약의 길을 따라서 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25시, 24시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결국에는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 세상을 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렘넌트들, 후대들, 전도자들이요. 정말로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세상을 끌 수 있는 리더가 된다. 가정을 끌고 가문을 끌고 그러다 현장을 끌어가는 시대적인 리더. 세 번째는 뭐였죠? 바로 언약의 여정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영원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평생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들, 그리고 또한 미래를 향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영원한 것에 방향 맞추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 가신다.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새 메시지를 쭉 전달하는데요.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이제 메시지를 듣고 또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니까 한 10시, 한 20분, 40분 됐더라고요. 다 끝나고 이제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10시 40분에 또 가가지고 메시지를 또 들었어요. 1강을. 1강을 한번 또 다시 듣고 정리하고, 그랬다 전도자의 밤 때 그 고백을 또 한번 듣고, 그러니까 뭐 거의 1시간 넘게 메시지 듣고 하니까 한 12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시간 속에서 하루에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에 방향 맞추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면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고 시대를 바꿀 수밖에 없고 세상의 틀을 바꿀 수밖에 없는 바로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응답이 정말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렘넌트 대회에 갔다 안 갔다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못 갔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내가 들어보면서 이 말씀은 내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겠다. 그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연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언약과 능력을 붙잡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정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같이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예, 뭔지는 몰라요. 내 안에 있는 문제, 갈등, 그리고 또 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오늘 예배와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43장의 본문, 창세기 43장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애굽의 기근이 들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도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드는데 그 기근,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보내서 양식을 애굽에서 얻어오긴 했지만 그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잠깐 끝날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이 가뭄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총리, 애굽의 총리는 베냐민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양식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러면은 아버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왜냐면은 내가 한 아이도 잃었고, 그랬다 시므온 아이는, 둘째 아이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또 이 아이까지 보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볼모로 잡히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옥신각신 하다가요, 어떻게 되어지죠? 끝내는 이제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베냐민을 이 야곱이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양식을 사왔는데 그 양식 주머니에 돈을 지불한 돈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잖아요. 혹시 이걸 또 꼬투리 잡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2배로 가져가라. 그리고 그냥 가져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최고 상품 선물들을 준비해서 이것도 가지고 가라. 왜? 마음과 한심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그곳으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불안했겠죠. 두려웠겠죠. 두려운 가운데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도착하니까 총리가 이제 자기를 본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청직이 이 히브리어를 좀 하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직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초대해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집으로 초대하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억류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노예로 우리를 삼으려고 그러나 보다.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융숭한 대접을 자기들에게 해주고, 그랬던 시므온도, 감옥에 있는 시므온도 데리고 나와서 풀어주고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음식을 먹는 겁니다. 즐거운 시간들을 갔는데,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또 이 총리가 자기 아버지 안부를 물으면서 식사를 쭉 하는데 그 야곱의 자녀들을 서열대로 앉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서열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얼굴은 이래도 젊은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얼굴은 젊은데 나이 많은 친구가 있잖아요. 예전에 목사님 세 사람이 찍었어요. 저랑 같이 굉장히 친한 분. 박수현 목사님 좀 아시죠? 그리고 또한 최석진 목사님, 저하고 이렇게 3명이 딱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사진 찍자 딱 찍어가지고 제가 보여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얼굴이 가장 크대요.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인대요.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누가 가장 나이가 적게 보이냐 그랬더니 가장 나이가 많은 그 목사님에게 이분이 가장 나이가 적게 보인대요. 박수현 목사님,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인대요. 거꾸로 됐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구분이 안 되니까 얼굴만 봐서. 그런데 이 총리가요, 그 야곱의 아들들을 서열대로 다 앉혀서 식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식사를 하는데요, 아까도 읽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자기들과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23절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요셉의 집으로 갈 때 불안해가지고요, 불안에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청지기에게. 우리가 예전에 그 양식 주머니 돈을 지불한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양식 주머니에 돈이 다시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2배로 준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니까 청지기가 그러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불신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안심하세요. 두려워 마세요. 너희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걸 다시 도로 넣고 이미 우리는 그 값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니 왜 그렇게 불안하시냐고.
아니 당신이 알고 있는 저 총리 요셉, 그 총리도 히브리 사람인데 마음에 그랬겠죠. 그 사람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죽음의 위기에 속할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냐? 하나님 바라봤는데 왜 당신들은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고 충격받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 담지도 않는데 불신자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불신자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다. 오늘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알면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점쟁이인가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럼 점쟁이들은 어떻게 미래를 잘 맞힐까요? 잘 할까요? 어떻게 이 점쟁이들이 미래를 진짜로 잘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럽니다. 뭔가 쉬워져서 그 귀신의 힘으로 그걸 맞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과 이 마귀,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맞히고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악령의 존재도요, 우리의 미래를 알아맞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령보다 못한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미래를 여러 가지를 계획하지만, 우리는 이들보다 더 뛰어난, 귀신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알면 불안할 필요가 없죠. 첫 번째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미래가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야곱도요, 자신의 방법으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몸부림치다가 끝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곱이 알았거든요. 자기 힘대로 안 되니까 끝내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모든 걸 맡기는 것이죠. 왜요? 이 야곱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알아요. 자기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언약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지죠? 마태복음 4장 4절 무슨 말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아기는 젖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 신령한 젖이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엔 또 뭐라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등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딱 잡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언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어떤 해를 내가 당할지라도,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리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내가 오래 살까, 건강하게 살까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은, 아니, 저한테가 아니고 이제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효소 얘기를 하면서. 뭔지 모르시죠? 예. 효소라는 게 있나 봐요. 효소를, 그거를 이제 어디에서 하는데, 그거를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래요. 만병통치약. 어떤 분은 혹이 떨어져 나갔고, 어떤 분은 뭐 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그거 먹으면, 눈까지 낫는다고. 그래야지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물론 이제 복음 가지고 건강하게 살면 좋죠. 우리가요,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어떻게 사느냐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무엇에 매이면서 살았냐? 의식주에 매이면서 살았어요. 야곱도 그랬고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죠? 언약 잡고의 믿음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항상 약속을 잡았어요. 총리가 된 게 응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요셉이 무엇을 했느냐? 세계복음화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이죠. 귀한 분들, 정말로 우리가 미래를 알면요,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그러죠.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지금도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떨 땐 불안하고 또 어떨 땐 또 안심이 되고 어떨 땐 또 화가 나고 막 그래요. 혹시 보시는 분들 있나요? 막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를 아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불안하시죠? 예? 그래도 문제를 만나면 불안하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지갑에 돈이 떨어졌다. 불안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 불안한 것보다, 모르고 불안한 것보다 알고 불안한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불안은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이 불안을 통해서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불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불안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재앙과 문제가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불안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럼 괜찮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현주 목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근데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면요, 불안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해도 괜찮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내가 조금 낙심이 돼서 무너져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래를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실 것이다. 저만 그런가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왜? 미래를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하려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모자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미래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맡기라, 기다리라, 응답을 기대하라.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맡기라, 기다리라, 응답을 기대하라. 예. 뭘 맡길까요? 요새 선택장애라는 게 있어요. 제 자녀 중에 한 아이가 뭐라고 하면 선택장애에 걸렸대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한 대로 택하면 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필요한 대로 내 수준에 맞게끔 의식주를 택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요, 꼭 해야 할 일은 선택할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꼭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의 문제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떡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방향과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겼어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랬던 총리가 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은 어땠죠? 야곱은요, 항상 자기가 열심히 머리 쓰고 계획하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맡기든 나중에 하나님께 맡기든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그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나의 모든 인생에 가장 내 안에 고민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이 이걸 못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죠. 어느 정도로 불신자가 볼 정도로.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두려워 마세요, 제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뭐죠? 맡기면서 뭐를 하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요셉에게는요, 애국과 가족 살릴 시간표가 왔어요. 17년이라는 10년 이상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요셉에게요. 이 요셉은 그 시간표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아니까요. 요셉의 형들은요, 시간표를 못 보죠. 못 보니까 어떡하냐? 기다리지 못하죠. 지금 당장 문제가 더 시급하게 보이는 겁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요. 가족이 죽게 생긴 문제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나는 그래도
힘들어도 내 가족이 힘들다. 그것만큼 아픈 게 없잖아요. 부모들은요.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는 먹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겨 있단 말이에요. 뭔들 못하겠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제발 그 베냐민 좀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결단만 했다면 지금 2번이도 갔다 왔을 겁니다. 양식을 구하러. 내가 볼모로 잡힌다니까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 죄를 나에게 돌리게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왜요? 내 가족 살려야 되겠어요. 이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 못 보니까요. 지금 시급한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양식에 대한 고민,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문제 속에 딱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나의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기준은 틀린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틀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맞다. 신앙생활도요, 내 고집대로 하면요, 그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말씀하고 비춰봐서 내가 인도를 받아야지,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 고집,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경험한 것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인생을 걸어간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틀린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나의 지금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나는 간다. 결국에는 야곱이요, 자기의 기준을 내려놨잖아요. 내려놓고 베냐민을 내가 보낸다. 이 아이도 내가 잃어버릴지언정 나는 보낸다. 잃어버린 셈 치겠다. 하나님께서는 옳다. 하나님은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를 하죠? 기준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기준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요, 좀 돌아갈 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얻고 확신될 때까지 기도한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대충 일을 안 하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산업의 일들을 하시잖아요. 일을 대충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대충 하면 내 생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또 다시 보잖아요. 집중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도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맞다면, 결국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바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한 순간부터 완벽한 하나님은 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셔요. 나는 그 그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한 순간부터 나에 대한 그림이 있다니까요. 완벽하게 세팅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맡기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정말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죠? 성령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어떤 능력?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 가지의 저주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따라 이끌어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실망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세상의 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따라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